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궁정에 궁궐에 있으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기의 그 정원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를 느꼈습니다. 나봇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나봇은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몸져 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민족의 나라에서는 왕이 그 땅 빼앗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그 땅 때문에 왕이 몸져 누운 것이죠. 화가 난 겁니다. 이세벨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매수해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그 두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증언에 따라서 나봇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고 아합은 드디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두 증인 때문에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 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2명 혹은 3명이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을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2명의 거짓 증언자에 의해서 포도원도 빼앗겼고 그의 생명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증인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복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서로 맞을 때에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 증인들은 거짓 증인을 증언을 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판을 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예언서에 참 많이 있고 시편이나 잠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6장 16절 이하 19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19장 5절, 19장 9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입니다. 이 구계명이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매우 짧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6, 7, 8 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다루은 것처럼 이 9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내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태어나 죽을 때까지 법정에 가시는 일이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는 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법정에는 한 번도 안 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만 해당되는 계명일까? 아니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6계명도 그렇고 7계명도 그렇고 8계명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 또 내면적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계명들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9 계명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정직한 말에 대한 금지의 계명이 9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등장하는 거짓 증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살인자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6계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매수한 까닭은 나봇을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거짓말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 입에서 뱉어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증언자가 위증했다라고 하면은 그 위증자가 모든 그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를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위증자에게 모든 벌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할 때에 돌을 들어 칠 때에 맨 먼저 증언한 사람이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돌을 던져 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 둘, 셋 하고 돌 던진 건 아닙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했던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졌으면 따라 던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맨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이 그 속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증인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나봇을 죽일 때에 그 두 거짓 증인이 돌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간 것이지요.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무섭고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냥 거짓말 했구나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살인 무기입니다.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살인 무기입니다. 법정에서 매수돼서 거짓 증언하는 것, 살인 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재판에 임하라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공의다. 공의의 말뜻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다 적어서 옮겨놓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는 재판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계명은 1차적인 의미는 재판석에서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데 그 1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계명이 오늘 6계명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에게 지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6계명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7계명, 8계명도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계명이 가지고 있는 또 내면적,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칼빈은 이 계명을 다루면서 마틴 루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법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 재판석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언급을 금하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의 표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계명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의 개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진리고 그 반대가 되는 말들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들은 다 구계명과 관련된 표현들이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2절을 101편 7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1편 7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되게 전하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다르게 전해친다거나, 악의를 품고 그렇게 한다는 것, 구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거나 모함하는 것도 구계명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 모든 종류의 사기치는 일, 다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이익을 침해하고 해하는 것, 다 구계명을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정에 설 일이 없는 우리들도 이 구계명이 오늘 지엄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참 다 좋게 보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싫어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태거나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기가 아닌 이상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제보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남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쁘게 말하려는 경향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이 뒷담화 까는 거죠.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한데 뒷담화 까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끄지지 않습니다. 근데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한 말이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웃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계명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7절, 21장 28절, 야고보서 3장 2절, 3장 6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야고보 3장 6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 구계명을 접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오늘 남을 향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이익을 훼손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확인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확인에 들어가면은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누가 얘기했느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다 나쁜 얘기만 들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는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 사람은 기억하죠. 내가 한 얘기는 다 기억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구계명은 이 두 가지 문제만을 다루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히브리 3파에 관한 얘기를 알고 계시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나거든 죽여라. 히브리 3파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의 아이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3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여인들은 아기를 다 스스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때 성경이 여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요사 2장 1절 이하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자기가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얘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산파들이 거짓말했고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구계명을 다루고 있는 십계명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보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루는 내용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석학의 문제다. 해석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살랑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5편 6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요한일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구절 등등을 들면서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신학자 중에 거짓말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밖에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증언,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진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실에 합당한 말인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해내는 것이냐, 그게 진리냐.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냐를 묻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말을 진리로 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먼저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의 어머니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어머니 밑에서 크신 분도 계시죠. 자녀들에게 밥을 줘야 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주면서 나는 먼저 먹었다, 배부르다, 너희들 먹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엄마 거짓말이네. 거짓말쟁이네. 우리가 설교 전에 인사 나눴죠.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에 합당한 말입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사실에 합당하게 잘생겼습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나는 배불러, 너희들 먼저 먹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가 하면요. 조금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 진리가 뭐냐, 그 정의를 누가 내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단어, 논리, 이런 생각을 딱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규정 지어 주었고 누가 만든 말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누가 규정 지어 주었고 누가 만든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논리가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론에 입각하여 진리는 사실에 합당한 것이 진리다라고 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진리는 사실에 합당한 것이야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나는 배가 불러 너희들 밥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계명을 다룰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구계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것인가 진리의 진실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판단의 문제인가 가치 판단의 문제인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과학적 진리관에 입각한 것인가 종교적 진리관에 입각한 것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칼빈이나 루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진실에 입각하고 가치 판단에 입각하고 종교적 진리관에 입각하여서 구계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내린 그 진리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쁘게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실수해가지고 딸 보고 이쁘게 잘생겼네 하면 큰일 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아이들 잘생긴 경우가 반반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반반입니다. 인정을 안 하실지 몰라도 반반입니다. 지금 커서 보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걸 다 포함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규정 지어지고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 전통의 진리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사실에 관한 진리,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전통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성경의 말씀이며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리론에 입각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존재물의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존재자의 진리입니다. 피조물의 존재물의 진리가 존재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를 포함합니다. 사실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도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난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얘기들은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짧게 말씀드려서 다 더 많이 논의되고 더 많이 진행됐던 내용들 다 생략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믿는 히브리 전통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구계명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칼빈이나 루터는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격려하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계명을 어길 때에 최종적인 결과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두 증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계명을 지킬 때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알고 계시죠? 재판하는 사람이 그 용어, 그 뜻을 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범하겠습니까?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웃을 향한 문제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서 손해를 보면은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서 손해 보면은 손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난리 났습니다. 서로 자기 뽑아달라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짜증날 정도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벙어리가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급기야는 살인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는 없어져야 됩니다. 남의 얘기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 없어져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것 사라져야 됩니다.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먼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구계명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계명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고 사람의 생명을 복돋아주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